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그 발락 헷갈리시죠? 그래서 저희도 헷갈려요. 근데 한참 보다 보면 발락이 그 예언했던 사람인가 왕이었나? 발락이. 그래서 제가 발락 앞에다가 모압 왕이라고 계속 붙이는 이유가 이제 혼돈되지 말라고.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당부를 한 거죠. 모압 왕 발락의 귀족들을 따라갔잖아요. 발람이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극진한 대접을 받다 보니까 발람이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잘 보이는 진이 잘 보이는 이제 우회를 올라갔는데 그냥 산이 아니라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바알의 산당은요 저주할 수 있는 산당이에요. 하나님의 산은 저주할 수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 신들의 산은요 필요하면 막 저주하는 거야 그냥. 아니 이제 내가 저주하고 싶으면 내가 저주했다가 또 저 사람이 나를 저주했다. 난 또 저 사람 저주했다. 저주의 악순환이죠. 결국 저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이 종교의 수준이 안 되는 거고요. 온전한 종교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에는 저주가 없고 축복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어떤 말씀에도 너희가 저주를 해서 하면 내가 갚겠다 이런 얘기는 하는 적이 없죠. 성경 어느 곳에서. 오히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면 원수같이 여겨지겠지만 차라리 오히려 너희가 축복하라. 축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수를 또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가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진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 바알 믿는 것들을 보세요. 저주하고 싶으면 막 저주해라. 저주하면 마치 될 것처럼.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저주를 해도 저주가 막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한테?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저주가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가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고, 와, 우리가 어떻게 될까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 있거나 실수했거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도 이 영향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 보셨거나 들어보셨죠? 그래, 그것도 이단성이 많은 책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하여튼간에 우리가 옛날에 들어왔던 비스코로멘에 한 걸 가지고 갖다 붙이면 너무 잘 통해. 예. 마치 우리가 인생이 꼬이고 뭔가 안 풀리고 하면 마치 가게의 저주가 흘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저주가 안 통한다고 그러는데 왜 가게 흐르는 저주가 여지까지 남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믿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린 줄 아세요? 그 집회도 많이 하고.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그런 거 보면. 아니, 또 집회가 잘 됐어 한동안. 근데 교단들에서 이게 점점점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판정이 그렇게 난 다음부터 좀 사그라들었죠. 얼마나 그게 처음에 막 왕성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지. 이게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막 우리가 오히려 성경적인 데는 관심이 별로 귀가 쏠기도 않았는데, 옛날에 들었던 막 무속적이고 막 주술적인 이런 것에 갖다 붙이면 막 솔깃해. 막 귀신 얘기, 막 저주 얘기, 막 이런 거 하면. 아니, 오늘 보시라고. 저주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지금, 아니, 발람이 작정하고 저주를 하려고 해도 지금 안 통한다는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의 옛날에 잘못한 거, 옛날에 우리가 우상숭배했던 그 저주가 흘러가지고 우리 인생이 지금 꼬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맞는 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들이 이제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대놓고 하지 않아도 은근히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 믿는 성향이 많아요, 한국 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로 잡아야 우리의 신앙도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져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기독교 신앙은 다르구나. 저게 그냥 다른 종교 막 아무 데서나 빌고 자기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뭔가 쟁취하려고 막 빌고 다니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온전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원수까지도 위에서 축복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뭔가 있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똑같아 보면 저쪽에서 저주하고 우리도 같이 저주해 막 더 세게 저주하고 우리 하나님 이름을 걸고 저주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 식대로 왜곡해서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 특히 구약은 더 심해요.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약은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데, 구약 얘기는 너무 시대적인 거리, 언어적인 거리, 문화적인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요청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제단을 7제단을 쌓아 달라.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 제단을 쌓는데 누구를 위해서 쌓는다 그러 나와요? 1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우리가 제단 쌓을 때 제단을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쌓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쌓습니까? 그죠? 이 한마디만 봐도 얘네들은 제단의 목적이 잘못됐구나. 근데 뒤에 가면 되게 아주 교묘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을 때, 지금 발람이 뭘 잘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발람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려고 나타나시는 거지, 발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발람이 이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니, 이게 뭐예요? 마치 아까는 1절에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싸우라 그래 놓고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제가 하나님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절에는 그런 내용도 안 나오죠.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뭐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딱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이래서 발람이 이제 각 성경에서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물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좀 관심 있지 않죠. 않고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걸 막으시는, 악한 길을 막으려고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람에게 계속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전하는 말 그대로 전하라.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예언이라고 그러면 자꾸 어디로 갈지를 찍어주는 걸 자꾸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7절에 보면 예언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이란 말만 나오면 또 민감해져. 예언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느 데 가야 되나요? 어디쪽으로 이사 가야 되나요? 언제 가야 되나요? 이거를 자꾸 찍어주는 버릇이 있어. 우리나라는 옛날 우리나라고 무당에 하도 그냥 거기에 찌들려 사는 민족이라 그 찍어주는 거에 아주 그냥 연연해하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여기도 마찬가지. 예언은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가면 무조건 무슨 그 전후 사정 살피지 않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무조건 좋은 이런 것을 찍어주는 걸 예언하라고 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예언 많이 하죠. 날마다 예언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게 예언이라니까요. 아니, 진짜 예언이란 말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고 달라요. 여기서 예언도 나오고 예언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예언.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래요. 찍어줘봐요.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 막 찍어줘봐요. 그 덕이 되나? 나중 가면요 덕이 안 되고요. 신앙이 안 큽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자기가 기도 안 해요. 한번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그런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궁금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까요? 그 찍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갈까요? 찍어주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할까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찍어주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것을 예언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예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덕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예언의 포괄적인 의미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진짜 어떤 사람이 너무 잘못된 길로 가. 그러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예언이 되는 거예요. 꼭 그거를 미래를 알고 점지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특별할 때 그럴 수도 있겠죠. 어느 사람의 잘못된 길을 막으시려고 할 때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식으로 주술적인 차원으로 의지하거나 매달리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어디 집회 가서 기도 받는 것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전한다니까 오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발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할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왜? 이방의 점술사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할 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서 지금 모세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방인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그 예언을 하겠냐고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발람은 저주하고 싶은데 대접받고 하니까 저주하고 싶은데 감히 저주를 못하는 거 하나님 막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해 볼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점 보러 가면 점이 안 맞아야 정상이죠.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잡신들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통해야 되는데 통할 때는 뭐가 가짜다? 무당이 가짜라 그랬잖아요. 제가는 많이 안 해요. 대구에서 엄청나게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자기가 대구에 와서 얼마나 불교와 점집들이 많은지 그거랑 전쟁하느라 힘들면서 나중에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터득한 게 그거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갔는데도 점이 잘 봐지던데요. 이렇게 고백하더래 교인들이. 근데
그게 가짜다, 그게 가짜. 아니면 네 믿음이 가짜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왜?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예.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발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지. 뭐 발람이 지금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미래를 점지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바라는 내용이 뭐냐면 7절, 8절에 7절에는 뭐예요?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였지만 8절 중요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의 권한이 아니면 우리는 저주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저주가 허락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한 애들이 아니야. 내가 보호하는 민족이야. 내가 책임지는 민족이야.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너희가 감히 저주를 하냐? 말도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이 얘기하는 거지. 뭐 예언한다고 해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9절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말이 좀 어렵죠. 홀로 살 것이라 다른 민족은 망해도 이 백성은 산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흔한 백성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잡신을 믿고 이방 신을 믿어서 그렇게 저주나 하고 다니면서 뭐 네가 잘 되려면 막 그렇게 하고 다니지만 내 백성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신앙적으로 다르다. 영적으로 다르다. 내 사랑을 받고 내 믿음을 받고 내 말씀을 받는 백성은 홀로 살아남을 것이고 다른 민족이 다 망해도 홀로 살아남을 것이고 내가 지키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야곱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티끌처럼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민족으로 됐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스라엘 4분의 1은 뭐냐면 지금 민수기에서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할 때 동서남북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네 등분으로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지켰잖아요. 4분의 1만을 가지고도 너희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분의 1이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의 4분의 1 동서남북 한쪽만 가지고 너희를 능히 이기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얼마나 강하냐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자기가 이방인 점술가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자기가 자꾸 임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거 하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였어?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뭐냐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내 말뜻이 어려워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걸 설명 안 해드리면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근데 말은 바르겠죠. 그 부러워하는 것도 마땅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 오래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잘 깨달았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은혜가 있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구나.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 자기도 점술가 해보니까 이게 그 인생이 말로가 보이거든요. 맨날 뭐 귀신의 말이나 듣고 뭐 점쳐줘 봤자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자기 결말이 뻔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와 이거는 잡신하고는 다른 거죠. 위대한 하나님 만나니까 야 이런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이 있어? 야 나도 이렇게 되고 싶은데 말은 잘했는데 뒤에 가보면 그렇게 안 살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지금 뜨거웠다, 내가 지금 뭔가 체험했다,
이것만 가지고 의지하면 살면 안 되고 그걸 동기로 해서 계기로 해서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잘 세워가야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죠. 이방 종교는 결과만 나오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신앙과 과정,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결과를 얻고 뭐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발락이 화를 내죠. 어떻게 화를 내요? 내가 너를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는도다. 얼마나 열이 받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할게요. 저주해달라고. 근데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백성 건들 수 없다. 그들은 아무 백성이 아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다. 이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요. 그런데 12절까지는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맞아요. 하나님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는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사시면 되죠. 우리가 좀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갈등이 있지만 이렇게 살면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발람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도 그 경계선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나? 피곤한데? 이거 뭐 이렇게 살아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지키는 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신앙인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만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헛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